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받을 때 한 명 한 명 모두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 현아 자매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주 탁월한 크리에이터이시자 완벽한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적격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노예 생활 탈출기에는 모세를 부르셨고요. 전 세계 구원 프로젝트엔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의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거죠. 이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적격자가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인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적격자라고 말하면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요? 막 이런 생각. 강한 부정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막 그런 거 못합니다. 저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는 학사님들이나 제 옆에 계신 학사님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녀도 천국 갈 확신이 없었어요. 되게 부끄럽지만 매주 교회도 나가는데도 천국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도 교회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갈 확신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갈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어느 때까지 됐었냐면 제가 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비전 받고 막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3학년이 되도록 막 나는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저를 부르신다는 그런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요? 이 말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 저는 막 그렇게까지 훈련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은 매우 간결하고 짧았습니다. 효진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부르신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새로운 일의 적격자는 인간적인 기준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나를 왜 선택하셨지? 그거는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우상을 섬기는 집과 또 지역에 살았고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한 명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제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뭔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신앙적으로도 뭔가, 왜냐면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모에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적격자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도 어떤 조건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때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캠퍼스 개척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죠. 캠퍼스와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적격자를 부르듯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가정과 또 있는 곳에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먼저 떠나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떠나야 할 곳입니다. 1절 말씀을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멘. 여러분 요즘 코딩 수업이 필수 교양으로 많이 듣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코딩을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순서에 맞게 이게 입력이 돼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될 것부터 첫 번째 단계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신년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세겜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과 같이 저희가 먼저 떠나야 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거주했죠. 사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지역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이 고향은 죄를 짓기 아주 익숙하고 좋은 장소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는 장소죠. 왜냐하면 거기는 늘 죄를 지어왔던 장소니까요. 그래서 늘 이 죄를 짓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장소는 여러분이 실제 아시는 현실 세계도 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가상 세계도 될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죄의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곳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이 죄의 자리를 정말 가장 큰 죄의 자리를 떠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는 되게 미디어 중독이 되게 심해서 그 수많은 미디어 세계를 이렇게 방랑자였어요. 미디어 세계에. 근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던 어떤 한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 그때는 카페가 유행이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없었을 때여서.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보와 뭐 짤과 재밌는 것과 신상 유행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건 사는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얻는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제 인터넷 세상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배회하고 다녀도 그때는 막 유튜브가 엄청 막 그러진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 배회하고 다녀도 결국 나는 그 카페로 돌아온다. 이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카페가 은밀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만 아는 어떤 그리고 익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실 때 거기가 바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카페를 나오게 되면, 내가 여기를 탈퇴하면 이 험난하고 방대한 인터넷 세상 어디로 가나 막 이러면서 난 인터넷 세상에 미아가 되는 건데 여기를 나오면은
그런 생각이 엄청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그게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든 카페거든요. 그래서 등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가. 근데 쌓아놓은 제 모든 그 등업과 결과물을 정말 결단을 해서 거기를 탈퇴를 눌렀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의 저의 노력과 막 그 이런 여러 사람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근데 제가 그때를 기점으로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만일에 그때 막 여러 가지 사실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도 얻고, 그런데 거기 꼭 나와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공격을 했지만, 지금 와서 그때 만일에 내가 탈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하면은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할머니 집, 그죠? 이렇게 친숙하고 그런 집이죠. 그거와 같이 인간적으로 너무 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옛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떠나라는 거 하는 고향, 즉 죄를 짓던 장소에 있던 인맥들입니다. 이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언제든지 아무리 믿음의 길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죄를 짓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이랑 손절하세요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정을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의리 막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친구들이 부르면 당장 나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막 친했던 친구들이랑 야 우리 같이 팔순잔치 하자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막 이런 우정에 거의 목숨 걸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막 우정 관련된 영화만 보면 눈물 막 엄청 펑펑 흘리면서 그래 이것이 뭐지 사람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정은 너무나 깨지기 쉽고, 또 새로운 일을 잠시만요. 너무 깨지기 쉽고 영적으로 더 세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요소이죠.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하시고 먼저 본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세진 후에 그들을 만나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영어로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안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집안을 아브라함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집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집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책임지는 것도 없이 지낼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였겠죠. 나를 변호하고 나의 필요가 모두 채워지는 장소입니다. 즉, 이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필요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장소입니다. 마음이 상할 일도 없고 또 육신이 매우 편하며 누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훈련 받았던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은 뭐 집사님 또 팀장님까지 막 직분을 막 맡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모님과 정신적인 분리 또 신앙적인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 가장 중요할 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모님 신앙과 시키시는 훈련을 시작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늘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 불순종하세요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고 많은 결정을 부모님께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뭔가 피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 이름 하에 숨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뭐 이상한 내용은 이상한 결정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부모님을 이렇게 분리시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자꾸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날 만한 말씀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뭐가 맞는지 너무 헷갈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걸 자꾸 주시지? 근데 원래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A인데 왜 자꾸 B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렇게 진취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인생의 계획을 짜놓는, 미리 계획을 짜놓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집안 자체가. 근데 이제 부모님과 이제 그런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은 신년마다 많이 인생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거를 막 나누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곧 대학생 때 이제 학교를 휴학을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다니기로 했어요. 그 다니기로 이제 막 하고 막 이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 MW처럼 갑자기 발런티어를 결단하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런 의견 차이, 아니면 재유 씨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생은 보통 여기 안 남아 있고 거의 청년팀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가 이제 청년팀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재유 씨가 처음 생겼을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캠퍼스에 남아서 헌신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막 이럴 때 나 그럼 뭐가 맞는 걸까? 왜냐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 대학원생들은 다 청년팀에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저의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몸이 좀 약한 편이고, 그래 보이지 않지만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제 좀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콜트를 하라는 말씀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오늘, 근데 나는 콜트를 하라는 말씀을 한두 번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주시고, 근데 부모님은 이제 너 그 건강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오는 의견 차이, 막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부모님의 신앙과 제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 헷갈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부모님을 분리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 훈련은 되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같이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부모님 생각에 그거는 분명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편에서도 하나님한테 믿음이 요구되는, 부모님 편에서도, 그리고 저에게도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격적인 훈련을 맺게 하시는 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세요,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과 분리된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된 말씀에 따라갈 때 신앙적 분리가 부모님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자신의 신앙이 확립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계가 이제 앞으로 말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세 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일대일적인 관계를 못 맺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도, 또 제된 자리, 제된 그 고향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식 하나 없이 하란 어딘가에서 끝나버리는 가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하지만 또 그만큼 갑질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훈련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후에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할 곳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정빈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땅도 아니고 막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또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라는 곳도 아니고 교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도 아니고 전문가가 가라고 하는 곳도 아닙니다. 가야 하는 곳의 주체는 나도 타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야 하는 곳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길을 인도하시거나 저의 진로를 인도하실 때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진짜 맞겠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이 또 있어요.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관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에 흥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요. 막 이렇게 취향이 맞진 않아요. 적성에 맞진 않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학원에 가서 캠퍼스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갑자기 대학원이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몇 번 저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너 캠퍼스 다 들어가서 캠퍼스 섬겨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공부가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몇 번이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만 믿고 사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도 뭐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발런티어를 하고 있었어요. MW처럼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면접이 원래는 보통은 한 10월 막 이렇게 2학기 중순쯤에 원래는 대학원 면접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제 발런티어 끝난 한 12월쯤에 대학원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발런티어 때 터키 선교를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끝내고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 대학원 가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하면서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의외로 갑자기 그래 가기로 결심했어 하고서 이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일들을 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뽑는데, 제가 이제 전문대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뽑힐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잘 붙었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를 섬길 수 있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웃음이 나오네요. 캠퍼스를 섬길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수업
시간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거는 거의 무슨 짜준 수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캠퍼스를 섬길 수 있는 시간표를 하고 심지어 되게 좋은 점수로 졸업했습니다. 이건 참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참 이제 저희 그 셀에 서울 캠퍼스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서울 캠퍼스를 그러니까 섬기러 가야 되는, 개척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은 여기지, 서울을 가려면 거기 한 2시간 정도, 거기 명지대 쪽이었거든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의 그런 되게 먼 곳이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너 서울 가서 섬겨야 된다. 너 가야 된다. 너가 갈 곳은 거기다. 그렇게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엄청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을 할 때 사실 감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하고서 그래. 그냥 내가 무슨 갑질을 하든지 가겠어. 이러고서 결단을 딱 했을 때 되게 놀랍게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는 인턴이 붙게 돼가지고 서울로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제가 섬겨야 되는 그 캠퍼스와 되게 가까웠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거길로 아예 집을 이제 구해서 거기서 이제 인턴 생활과 함께 그 캠퍼스를 섬겼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결단만 하고 진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내디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여줄 땅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뭐라 되어 있냐면 I will show you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will이라는 그 동사가, 미래형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e going to,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be going to도 아닙니다.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미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아직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선우자매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우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고요. 세겜을 거쳤다가 이집트에 가고 네겝으로 가고 베델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고 많은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가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옮겨가듯이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지금 저의 인생도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끄시는 대로 갈 때마다 만나야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매 진로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효진아 너는 여기에 갈 것이란다 이런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불분명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곳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어디로 도착해야 될지 모르지만 행선지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도착할 거야가 아니라 너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있나요?
네, 2절 말씀을 우리 하인 자매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한 민족, 한 나라가 생길 거다. 큰 민족이 될 거다.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이제 막 우리 캠퍼스 개척을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캠퍼스 개척 시작해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미약하죠. 나 하나로 될까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식 하나 없고 너무나 작게 느껴지지만 민족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면 너가 생각하지 못한 일, 그전에는 상상도 못 해봤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캠퍼스 개척이 일어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의 캠퍼스 여러분 자신이 지금의 캠퍼스 개척의 시조가 되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축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어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계십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냥 저주받았다고 정의가 내려진 인생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그 이름이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받고 또 특별한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착지가 어딘데요? 그럼 그 끝은 어딘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가야 될 곳에 가는 그 여정을 갔을 때 너가 어디에 도착할 거야가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냐 마냐 이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훈련 끝에는 그럼 뭐가 있나요? 이게 아니라 훈련 끝에 믿음의 여정이 끝난 후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땐 어떤 능력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연약함과 결박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으로 거듭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